자,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데 잠깐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고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들었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에 의존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부르고 모았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요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바른 교회의 기준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느냐,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서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느냐, 그럼 그것이 바른 교회를 가늠하는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세분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는 복음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선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에 응답해서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기 시작한 공동체가 교회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교회의 방향성이 있어요. 교회는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타인과 함께하면서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갈 줄 알게 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과도 관계를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의 운동을 하고 그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주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냥 확연히 우리의 마음밭에 탁 와서 닿질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게 추상적인 말 같아서 우리의 뇌리 가운데 교회가 이거구나 하고서 이렇게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 가치들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 교회가 어땠는지 오늘은 그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맨 처음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가 이랬구나, 이런 것이 교회구나, 그러한 것을 조금 이렇게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매뉴얼이 뭡니까? 설명서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 무슨 TV 연결하는 DVD 플레이어를 하나 샀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면 우리가 매뉴얼을 보지요. 매뉴얼을 보고서 그 작동법을 이렇게 알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압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삶공부 시간에 같이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성경에 대한 공부를 지난 수요일날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매뉴얼이 됩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응당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야, 너 잘못 가고 있어 하고서는 우리를 꾸짖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책망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시금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그게 바르게 함이지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의로운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 이게 성경이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함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지 보여주는 매뉴얼이지요. 근데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만 드러나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매뉴얼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습 속에도 성경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막 개척해서 걷기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면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시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교회,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 결혼해서 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좋았던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서 참 아쉬웠던 모습, 또 교회답지 못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 기억들을 리셋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되면 리셋 버튼을 누르지요. 잘 안 되면 껐다 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롭게 그것이 작동되어지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같이 시작한다, 그런 맥락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떤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문제들은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맨 처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르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함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초기화하는 거지요. 그래서 새로 세우는 교회, 그 교회에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성경입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맨 처음에 교회를 세워갔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말씀들, 또 서신서 가운데 교회가 응당 이래야 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뉴얼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맨 처음 세워졌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주 전에 설교 본문이었던 베드로의 설교, 그 말씀을 이제 막 들었던 청중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회심하면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어갑니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들처럼 묻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맨 처음에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한다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내 가치를 두고 내가 그동안 향해 갔던 저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이끌었던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크게는 우리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겠지만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방향이 어긋날 때마다, 빗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서 조정해가는 그 과정들이 회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청중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서는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은 그런 예식이죠. 우리가 세수한다, 세안한다, 그런 것처럼 씻는 예식인데 내 옛사람의 모습을 씻어버린다. 물속에 잠기고 물로 닦아내면서 내 옛모습은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 말이지요. 그리고서는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할 겁니다. 그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준 약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비뚤어진 세대에서 여러분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릇되어진 세상 가운데서 그릇된 방향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청중들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여러분, 청중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맨 처음 교회에 세례받았던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됩니다 하고서는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인류의 맨 처음 교회입니다. 맨 처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서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맨 처음 교회가 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기 시작하고 빵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들이 뭘 연구하고 그들이 뭘 탐구해서 그들의 것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배웠던 것들, 아까 마가복음에 선포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때가 찼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서는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고.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지요. 그 가르침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몰두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을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교회로 모인 그 공동체가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어.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전했던 말씀이라고 마태복음이 전해주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을 전달받아서 그 말씀을 배우기에 몰두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배우는 것에 몰두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전수되어 온 가르침,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몰두하는 사람들, 그 몰두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뭘 배워요? 복음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 배움에 몰두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둘째로, 맨 처음 교회에서는 서로 사귀는 일을 했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말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42절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사귀는 일을 했다 그랬는데 그 사귀는 일에 대해서 46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집 저 집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간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우리 옛날 말로 마실 다닌다고 그러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서로 빵을 떼었다.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이 여러 다른 집에서 친교의 음식을 같이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해서 2000년 동안을 이어왔어요. 2000년. 말이 2000년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회 조직도 2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다. 그런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나라가 2000년 동안 그 나라의 역사를 유지해왔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생겼다가 금방 흥했다가 금방 망하고 그랬는데 교회는 2000년 동안이나 그 모임을 이어갑니다. 모이는 숫자가 더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일. 여러분 2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이 2000년 그러지만 한국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이면은요 주몽이 말 타면서 고구려를 세울 때가 20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도의 사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의 사귐 때문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이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사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친구가 좋아서 친구로 지내고 사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에게 도움이 돼서 누군가 가까이 하면서 사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사귐 속에 순전함이 결여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집집마다 모이고 가정마다 모여가면서 때로는 갈등을 빚어내고 그 가운데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여서 사귀는데 어떻게 사귀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사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하다. 여러분 순수하고 완전한 마음이죠. 온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순수함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 싶어서 사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서 내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여러분 남매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이게 성도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 교회로 하여금 2000년이 지나도록 교회의 모임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유지해 간 건 줄 압니까?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성도 간의 교제가 교회를 오늘날까지 이어가게끔 한 겁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지는 않고 혼자 말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또 인터넷 가운데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이어가서 그 모습을 드러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표현과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럴 때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사귐 가운데 동참할 때라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있는 지역교회들, 로컬교회들이 완전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완전하려고 노력해 나가지만 우리에게 많은 경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겨줍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니까. 그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여러분 같은 분이 모여있으면 안 그럴 텐데 나 같은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가 볼 때 참 한심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성도야, 이렇게 부르면서 함께 공동체를 모입니다. 그리고서 사귐을 일구어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사귐이 성경의 표현대로 순전한 사귐들이 되어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상처도 입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도 가능한 순전한 모습으로 피차가 모여가면서 그 가운데 사귐을 나누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교회로 모였다 그랬는데, 이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함께 다 모여가지고 사귐을 이루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여러분 때로는 3, 3, 5로 10명씩 여러분 가정마다 모여서 그 가정에서 삶들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밥을 나눠 먹는 겁니다.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모여서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 생겨나갑니다. 그동안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3, 3, 5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피차가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어 가면서 그곳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삶을 나누었던 그런 사귐의 공동체가 교회를, 초대교회로 하여금 뿌리 내리게 만들고 300년 동안 건실한 교회가 되어서 로마를 바꾸어 갑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맨 처음 교회가 그렇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 나라를 방향으로 하는 교회가 갖는 특징입니다. 사귐과 관계의 회복,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갖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연습을 우리가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형제를 누리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여러분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고,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피조물과 나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연습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에요. 연습해 가려니까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꾸만 사귀려고 애를 쓰고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목장의 사귐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서 사귐을 갖고 온전히 설 때라야 내가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초대교회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이 사귀는 일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여러분, 42절에서도 처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첫째로, 둘째로 사귐을 나누었고, 셋째로 빵을 뗐다 그랬는데, 이 빵을 뗐다는 말을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한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빵을 뗐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나누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성찬식을 그 모임 가운데서 가졌다 그거지요. 우리는 밥을 먹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빵을 먹지요. 그래서 모이면은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졌던 성만찬의 그 예식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해라. 너희가 잔을 나누면서 나를 기념해라 하고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초대교회는 가정마다 모여가면서 서로가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밥하고 김치를 나누지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큰 빵을 가지고 그 빵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렇게 찢는 것처럼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가면서 그 빵을 전해주고 서로가 그 빵을 받고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빵을 뗐다는 말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옮겨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고백으로 신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 식사를 우리는 뭐 애찬 그러지요? 우리가 여러분 식탁 친교 점심 애찬 그러잖아요. 그래 뒤에 이름 쓰고서는 애찬표에 내 이름을 적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애찬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랑의 식탁 그런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그 빵을 떼었던 그 모임을 일컫는 말이에요.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그 식탁 모임을. 아가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는 식탁이라고 해서 그 식탁을 그 공동 식사를 아가페라고 불렀는데 그 아가페라고 불렀던 그 식사에는 반드시 성만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빵을 떼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입니다. 성찬이고 예배입니다. 집집이 돌아가며 음식을 나누고 사귐이 있는 자리에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인 예배가 있었다. 맨 처음 교회는 빵을 떼며 예수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또 다른 요소들이 있지요. 그것이 나옵니다. 42절에 여러분 빵은 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예배의 요소 가운데 성찬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는 것도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가운데서는 그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믿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기도에 힘썼다 할 때 유대인들이 들여왔던 기도의 방식이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끝나고 3장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도 베드로가 제9시에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려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제9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각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6을 보태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갔다.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3차례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오후 3시경에 기도하고 해지기 직전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맥락이 다 있는 게 무슬림들이 하루에 때를 정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다 셈족 계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합니까?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루에 3번 때를 정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거 했어요. 텐텐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루에 10분씩 하루에 3번 아침과 내 일과 중에 그리고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도 했던 거예요. 없던 거를 목사님 자꾸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가 기도에 힘썼다 하면서 하루에 3번씩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기도하러 제9시에 솔로몬 행각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여러분 앉은뱅이를 고쳐주는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가 뭘 했냐? 빵을 떼는 성찬 예식도 했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만 힘쓴 것이 아니라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이게 다 예배의 요소지요. 떡을 떼는 일, 기도에 힘쓰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가 새벽에 모여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새벽에 이렇게 모일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는 분들 이렇게 오세요. 전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좋은 유산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한다. 그분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간다. 그분과 사귀는 시간을 내가 갖는다. 여러분 이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뭐 교회를 날마다 가냐 그러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죠? 모일 수 있는 곳, 많은 수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성전 뜰입니다. 아직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사람들이 가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여서 그곳에 가면은 유대인들도 많잖아요. 가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가르치고, 그럼 그러면서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렇게 모이기를 즐겨하고 힘쓰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귀기 위해서 가정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일궈나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세상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이 재산과 소유물을 팔았다, 이게 내 삶 포기하고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쳤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여유 있는 그런 물질들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 자기의 재산을 일부를 공동체를 위해서 희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던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재산을 땅과 밭을 이렇게 팔아서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 이렇게 희사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과부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특별히 이렇게 언급된 것을 봐가지고 이게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 집을 팔았다 그러면 자기 사는 집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여분의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팔았다, 이런 표현들이고요. 여하튼 자기에게 있는 물질들을 자신을 위해서만 소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소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맨 처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교육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듣습니다. 그 가운데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배우고 가르칩니다. 2000년 동안 그래 왔어요.
내가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 또 가르쳐 줍니다. 이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집집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사귐이 있었습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구제하는 섬김, 우리가 디아코니아라고 말하는 그런 섬김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요소들 가운데 누락된 것이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이기 위해서는 집집마다 모이는 사귐이 있어야 하고, 교회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이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하나씩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된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집집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피차의 삶을 나누는 사귐이 있었습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구제의 손길을 뻗치는 섬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새로운 예배 처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그 가슴 속에 담아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에 몰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집집마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민사회의 외로운 사람들을 가슴 가운데 품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격려하며 함께 서며 세상을 향하여 구제의 손길을 뻗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맨 처음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